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밴쿠버 서멍의 교회의 시작은 저희 가족 5명이서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누구도 이 집에서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0명에 9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오겠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초소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구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예배 초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똑같은 말 아니야? 신앙인이나 종교인이나 뭐 똑같은 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딱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종교인은 그들이 만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의 기준은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앙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하지만 종교인은 율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이 신앙인보다 종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이 율법과 규칙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옳고 그른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우기가 일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틀렸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생각은 옳은 것일까 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옳은 일을 하다가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치와 종교 철학이 그런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곳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방대한 지식과 또 화려한 말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은 그런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어떤 곳보다도 더 타락한 곳이었어요. 신전이 뭐냐면, 신전이 뭔지 알아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데가 많은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이 바울이 교훈 삼아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제법 교회가 커졌습니다. 좀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부흥했지만 인원이 많아졌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전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들, 세속적인 말들, 복음을 변절시키는 일들,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친 줄도 모르고 무작정 우리가 가다가 문득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군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여자분들이 싫어한다는데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갔어요. 중대장님이 저희는 박격포 부대라 포를 막 20kg 되는 거 군장 메고 막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중대장님이 야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메고 내려가서 다시 산에 올랐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다라면 얼마나 이게 큰 낭패라는 거죠. 정말 옳은 것처럼 보여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갔더니 보니까 잘못된 길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기를 힘썼는데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침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지적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은사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런 은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고친 줄 알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병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병자에게 손을 얹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그가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면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렇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멋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믿음 위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변질된 진리 때문에 돈과 명예와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바울은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1장 1절이요.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나다. 바울은요, 말씀을 증거할 때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최초의 순교자 아는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위험한 인물인지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기록에는 없지만 묵상하고 훈련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이 나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바울을 쉽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 후에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도이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뭐예요?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것은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이유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부르심 마찬가지죠. 찬양 섬김으로서의 부르심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존재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거룩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 파들이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파를 나누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특정 교단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어떤 목회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욕망과 문제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네.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위대하신
이란 표식어를 붙였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제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현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전에는 규범과 율법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섬김과 헌신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 대한 강요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자원하여 서로가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대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선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보다는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과 불이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행을 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드리지 못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심판을 생각한다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섭죠. 그런데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예배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의 모임과 우리의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런 신앙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밴쿠버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땅히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피 흘림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 때문에 허리띠를 조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삶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솔직함과 진실함의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솔직하다는 것을 진실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진실하라고 말하지 솔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솔직한데 그 솔직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서 공동체로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솔직함이 진실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시골 학교를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섬 아이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같이 선생님하고 생활을 하는데
입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애들이. 욕인지도 모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좀 욕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여기는 이 밴쿠버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욕을 했대요, 이 섬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 딱지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딱지를 10장씩 나눠주고, 욕을 하는 아이들은 딱지를 빼앗고 욕을 안 하는 아이들은 딱지를 더 주고 해서 딱지가 많은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딱지가 없는 아이들에는 이제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 입에서 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을 틀어갖고 해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딱지 10장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딱지가 막 40장인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점검을 합니다. 딱지 많은 사람들은 상을 줬어요. 그리고 딱지가 없는 이 아이를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오피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이 말했지, 욕을 해서 딱지가 다 없어지면 벌을 주겠다고 했지, 자 벽에 손을 대고 10대를 맞아라 하고서 선생님이 회초리로 엄청 세게 엉덩이를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아이가 3대 딱 맞고 나서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더는 못 맞겠어요. 한 대 더 맞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나는 너를 믿었는데 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돌아서서 선생님 나머지 다 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실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한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는 선생님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면 거룩함이 없어질 때마다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부르심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눈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